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수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가족별로 합당한 직분과 직무를 맡겨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당신 하나님께 돌리도록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4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 난 자들을 돌리라 명령하시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죽음을 맛보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되죠. 이것이 유월절이 되는데, 그 유월절에 살아남은 자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장자들을 계수해라 그랬더니 22,273명이에요. 레위인들을 계산하니 22,000여 명쯤 돼요. 그러니까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돌리도록 명령하셨어요. 나머지 이제 273명이 남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당 5세겔씩 속전을 내게 합니다. 대신해서 값을 치루어 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장자들을 받으셔가지고 어떤 인신제사를 받으시려고 하는 어떤 생각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서 당신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고 그 깊은 구원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그때 애굽 사람들이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우리 장자는 살아남았거든요. 그 살아남은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장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우리의 것은 누구의 것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깊이 보답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살고 자기가 뭐가 잘 되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특별히 오세겔은 한 사람 노동자의 20일분의 노임에 해당돼요. 한 달을 살아내면서 20일의 노임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은 아마 살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깊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분이셔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최상의 것으로, 장자의 것이라도 어쩌면 가장 소중한 장자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최고 많은 것들로, 비록 내가 지금 살기가 어려울 만큼 20일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은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합니다. 삶의 여정 시간들마다 그 광야의 시간은 참으로 쉬운 시간이 아니죠. 여러 가지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리고 거처할 것도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런 허허벌판 같은 그런 땅이에요.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또 굉장히 추운 땅이 광야 사막이죠. 그곳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하나님이 취하시려고 하셔요. 장자, 저도 저희 집안의 장자입니다만 누나가 위에 둘이 있고 제가 이제 장손인데 참 귀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장자 얼마나 귀합니까?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마주보며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어머니가 준비해 주셨을 만큼 장자는 참 귀해요. 그 집안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저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참으로 고민이 돼요.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니까 그냥 우리가 접하지만 사실적으로 나의 아들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과 신앙으로 삶을 살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대신에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받으셔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장자를 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우니까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속물로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에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소중히 여겨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모든 것들을 다 온 백성들이 챙겨주고 그들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해줘요. 왜냐하면 내 장자 대신에 레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량의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 하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연결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드리려 한다면 내가 과연 드릴 수 있을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최고 많은 것을,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운 가장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드리려 한다면 내가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최상의 것 주어라, 가장 많은 것 네 것 다 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 그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로 살아가면서 늘 입술과 마음이 다르게 살아가죠.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하며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할 때, 본질적인 것을 물으실 때, 오늘같이 이 본문을 대할 때 과연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귀한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마음을 가져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과 신앙의 인생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